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복된 한 해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반가워요. 와, 드디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밤이었죠. 송구영 신 예배하면서 창세기 13장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반부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가장 계시적인 그런 원형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 이 원형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직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그 재산이 이제 불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적으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런데 이 롯은 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 화려해 보이는 거, 많아 보이는 거, 커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롯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롯의 요소가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롯의 요소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롯의 요소들이 떠나가게 될 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고 떨어지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롯이 떠나야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진정한 부르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요소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롯 잘 가. 아유 황당한 롯 잘 가 하고 이렇게 잘 보내시면 돼요. 축복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떠나 보낼 거는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떠서 내 주변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이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라, 새롭게 바라보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여러분 땅을 얻으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자녀를 얻어야 돼요. 자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혼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녀들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올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손은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같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도 가면 또 반복해서 또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별 보시나요? 별을 한번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나가서 별을 보시면 별이요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녀들을 얻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모래, 여러분 여름에 해변에 가서 우리가 해수욕하지 않습니까? 가면 그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그 수를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영적인 그런 자녀들을 아브라함에게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얻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큰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큰 것, 많은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을 통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과 그 은혜들, 그 축복들이 성취가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를 어떻게 얻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중요한데 이 이삭을 얻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함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인데 그 한 사람을 얻게 되면 전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한 사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심플리 교회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영혼을 얻는 것을 기대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을 믿음으로 한 사람을 얻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취가 됐어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냐면 미래에 대해서 약속으로 지금 현재 이 미래를 현재에다가 주시는데 약속의 형태로 주신단 말이죠. 되리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인생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람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를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되는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실수를 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져요. 자꾸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훈련되어지고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 이제 하이라이트 정말 하나님의 그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완전한 통과 완성해 가는 그 단계까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차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바울도 사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생명으로 낳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할 거는요, 한 영혼을 얻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집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1 양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생명을 전달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또 삶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이 양육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양육을 할 건데 특별히 어떤 방식의 양육을 할 거냐면 1:1의 양육을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셀로 양육하는 것도 있고 1:1로 양육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셀의 장점이 있고 또 1:1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셀에서 하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는 1:1로 하는 게 아주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1:1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삶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비전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년에 저하고 이미 이제 1:1 과정들을 이제 조금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 저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 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또 한 분을 찾아가서 그렇게 양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자. 이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삭이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영혼에게 복음과 삶과 비전을 이렇게 전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육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오늘 너무 오버하나요? 첫날부터. 네, 우리 딱 아시죠? 이렇게 예스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스! 네. 안 하시는 분 계신데 할 거죠? 예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양육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육의 시간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1:1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끔이라고. 이끔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끔이. 예쁘지 않나요? 이끔이. 이끔이가 뭡니까? 따라오는 사람에게 끌어줄 수 있는 안내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을 제가 그렇게 좀 오늘 사무총회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이끌고 그렇게 해서 1:1의 관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바울에서 어디로 전달돼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서 또 어디로 전달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의 목표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고 자, 복음에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해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신 한 해 진심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